본문은 사라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사람을 장사하는 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그래서 교구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님들의 직계 가족이 돌아가셨다라는 연락을 받게 되면 굉장히 긴장이 되고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담임 목사님과 경조위원장 장로님께 알리고 성도님과 장례 절차를 의논한 후 진행합니다. 성도님마다 갑작스럽게 초상을 당하게 되면 3일간의 장례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해야 될지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교회에서 장례 절차를 잘 이끌어주면 교회에서 광고를 하고 또 성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고, 또 매일 위로, 입관, 발인, 하간 예배를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매우 안심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나 또 돌아가신 그 분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한 것 같아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마치고 인사하려고 교회에 나오셨다가 그 다음 주일부터 계속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그만큼 장례식은 결혼식만큼이나 집안의 큰 행사입니다. 제가 장례식과 결혼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 결혼식과 장례식의 차이점은 결혼식은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은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둘 다 미리 준비할 수는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의 그 건강 상태를 보면서 미리 장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하루 만에 끝나지만 장례식은 3일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결혼식과 장례식 모두 일가 친척과 결혼식은 축하객들이, 장례식은 조문객들이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분위기가 밝고 옷이나 헤어스타일을 보면 유쾌한데, 장례식은 분위기가 어둡고 옷과 헤어스타일이 조금 침통합니다. 이렇게 인생에서 장례식과 결혼식은 매우 중요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장례식이 결혼식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부인 사라를 잘 장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좀 문단을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1, 2절의 말씀에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이제 3, 4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5, 6절의 말씀은 이에 대한 해쪽 속에 답변이 나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요구합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이에 대해서 해족속 중에서도 에브론이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은 아브라함이 땅값을 문의하고, 14절과 15절은 에브론이 땅값이 얼마가 든다고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며칠 동안 애곡하고 장지에 안치함으로써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게 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죽은 나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라는 127세를 살았습니다. 성경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죽은 나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죽은 나이를 알려주는 여성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사라는 그만큼 성경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인물입니다. 사라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사라가 묻혀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여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서 사라의 딸이 되라, 사라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라에게 성경을 꼼꼼하게 읽다 보면 사라에게 옥의 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옥의 티가 참 많았습니다. 사라에게 옥의 티가 무엇이냐면, 사라가 나이가 90세였을 때,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을 때 두 천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무엇인가 이렇게 내줄 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뒤에서 속으로 웃었습니다. 뭐라고 웃었냐면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하면서 웃은 것입니다. 그러자 참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천사가 속으로 사라는 웃었는데 사라를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8장 13절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였습니다. 약간의 핀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걸렸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사라가 엉겁결에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저 안 웃었는데요?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야, 너 웃었잖아. 이렇게 사라에게 그 전곡을 콕 찔러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사라에게 이것을 옥의 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기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어쩌면 그녀에게 희망 고문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사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믿음으로 이삭을 선물로 받았고 무려 37년간 이삭을 잘 키웠습니다. 한 가지 사라에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삭이 결혼하기 전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슬퍼하고 애통한다. 이처럼 이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진 두 개의 동사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단어는 그냥 이렇게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곡소리를 내면서 운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모와 자식이 죽는 것도 슬픈 일이지만 평생의 동반자였던 배우자의 죽음을 지켜보는 것은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의 가사처럼 슬픈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배우자와 사별하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면 얼마나 쓸쓸하고 그 빈자리가 크고 보고 싶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 슬퍼하고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 4절 말씀을 보시면 부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매장지를 찾으러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의 토착민이 아니라 타지에서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그네였기 때문에 헷 족속에게 가서 아내를 장사하기 위한 매장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5, 6절에 이에 대한 헷 족속의 답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의 땅 아무 곳이나 묘지를 삼아도 된다고 합니다. 무슨 돈을 주고 살려고 하십니까? 그냥 갖고 싶은 거 묻고 싶은데 아무데나 묻어도 됩니다 라고 허락을 해준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좁은 땅에 인구가 밀집된 도시에 살고 있으니 땅에 대한 가치가 높지만 고대에는 널린 게 땅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골이나 농촌에 가면 땅값이 수도권만큼 비싸지는 않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해족속이 말하자 아브라함이 미리 찍어놓은 곳이 있었는지 막벨라 굴을 요구합니다. 내가 좀 보았는데 막벨라 굴을 나에게 팔아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협상을 하는,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 아브라함의 그 태도가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겠습니다. 몸을 굽히고 상대방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그의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구입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에브론의 답변이 10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에브론은 내가 그 굴뿐만 아니라 그 밭도 당신에게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굴만 요청했는데 밭까지 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요청했는데 에브론은 굴을 포함하고 있는 밭까지 주겠다고 선심을 쓰듯이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에브론의 그 속셈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에브론이 굴만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밭까지 얹어서 팔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대에는 밭의 소유자는 밭을 관리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까지 같이 팔아서 관리할 책임까지도 다 아브라함에게 떠넘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할 굴을 사려다가 매도자인 에브론에게 덤터기를 쓰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땅값에 대해서 충분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하자 에브론은 겉으로는 매우 황송해하면서 그냥 드리겠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밭은 은 400세갈이나 되지만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교묘하게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왜 이거를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게 은 400세겔이나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팔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가격을 말한 것입니다. 에브론은 아브라함이 큰 부자였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하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막벨라 굴을 공짜로 주겠다라는 말이 본심이었으면 이렇게 그 땅의 가격을 높게 부르겠습니까? 은 400세겔은 당시 화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1년에 10세겔을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400세겔은 보통 사람이 40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에브론이 이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모든 사람이 듣도록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계약이 완료될 때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주변에 증인들을 많이 세워놓고 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고 흔쾌히 에브론의 요구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주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사용했던 저울이 상인이 통용하는 저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궁 저울이 아니라 상인들이 사용하는 저울이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 이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 고장난 저울, 그 저울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큰 돈을 결해야 할 경우에 다만 얼마라도 조금 깎아달라고 합니다.
20세겔만 깎아도 2년치 연봉이니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혀 깎지를 않습니다. 에브론이 제시한 그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고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과 나무까지 구입합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감정평가를 할 때 나무까지도 전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과 굴 그리고 나무까지 계산하여 에브론이 제시한 은 400세겔을 치르고 그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 굴을 구입하려고 했었던 목적대로 사라의 시신을 이곳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밭과 거기에 속한 막벨라 굴은 이제는 해쪽 속의 땅이 아니라 명실상부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2절의 말씀처럼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와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헤브론은 예루살렘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사라가 묻힌 후 아브라함도 이곳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리브가도 그리고 야곱과 레아까지도 3대가 모두 이곳에 장사되었습니다. 훗날 다윗은 상징성이 있는 헤브론을 7년 반 동안 수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지금부터입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사라가 죽었고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가서 거액을 주고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샀고 거기에 사라를 묻어서 장사하였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잘만 했으면 공짜로 그 밭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사코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게 이방인의 호의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요 복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소돔 왕이 주려고 했었던 다시 찾아온 물품을 거절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해쪽 속의 호의를 거절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했던 말을 상기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말씀.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짜로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짜로 얻은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고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공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값을 주고 그 땅을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돈을 주고 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 그리고 내가 늘 손에 들고 다니는 고가의 스마트폰이 전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로는 이 땅의 나그네요 내 본향은 천국이라고 말을 하고 다녀도 이 땅에 투자하고 소유한 것이 많기 때문에 집착과 미련을 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기에,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주고 그 굴을 샀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샀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은 이 땅 구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나올 후손의 미래를 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3장을 할애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를 알아보고 묻었다는 그 정보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한 장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단순히 땅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준가를, 적정한 가격을, 사실은 매우 큰 액수였지만 그 돈을 주고 매입한 이 밭이 장차 이곳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첫 깃발이 되기를 원했고, 후손들이 두고두고 이 땅을 기억하고 돌아올 목적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산 것은 단순히 매장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 난해하고 어려운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머지않아 이곳에, 엄밀하게 말하자면 저 도로변에, 이곳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곳에 예배당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해야 할 때가 되면 부지를 알아보고 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그 땅을 구입한 후 예배당을 건축합니다. 땅을 구입하는데도 큰 돈이 들어가고 건물을 짓는데도 큰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그러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큰 비용이 들어도 교회 이전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재개발로 인해서 땅을 종교부지로 보상받고 건물도 감정평가를 받아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종잣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위원회에서 설계를 하고 건축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의 비용이 더 들 것 같아 성도님들이 부족분을 충당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성도님들은 그 부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건축 헌금을 매월 작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예배당 건축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간혹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맞는 말인데, 그렇지만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성도들이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또 성도들이 힘을 합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친교와 교제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을 섬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배당 건축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 한가람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세워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곳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보통 교회들은 그 주변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교회가 있고 또 바로 옆에 또 교회가 있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또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층마다 교회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바로 옆 건물에 교회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서는 유일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조금 내려가면 저쪽에 동사무소 쪽에 교회가 한 군데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이 지역, 이 비계 지역 주변에 우리 교회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흑석동을 복음화하고 빛을 밝히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기를 바라시고,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계속 부흥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요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입학해서 다닐 때 저희 반의 어떤 형님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로 한 것은 어찌 보면 이 침몰해 가고 있는 타이타닉호에 탑승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미 교회는 전성기를 지나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내가 교회를 해보겠다고 사역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매우 모험적인 일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운 상황과 시대라 할지라도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해야 합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성도들이 떠나가면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을 축소하거나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역을 올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되어야 합니다.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외형인 하드웨어를 갖추었으면 내용인 소프트웨어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교회의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만 잘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시고, 외형에만 힘을 기울이시고 내용에는 소홀히 한 교회가 결국은 초창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결국은 다 떠나가고 아무도 찾지 않는, 원래 있었던 성도들만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본 적도 있고, 또 그런 교회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내용도 충실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63년 전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 흑석동에 작은 땅을 사서 교회를 시작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3년 전에 저는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그 상황을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 성도님들 중에 우리 교회의 시작을 기억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교회는 움막 같은 곳에서, 아주 음침한 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관문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해서 나무에 마대자루를 붙여서 만들었고, 바닥에 가마니를 깔고 긴 나무 토막을 놓고 그것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그걸 지금까지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몇 번에 걸쳐 예배당을 새로 짓고 이번에 또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짓는 예배당은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예배당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흑석동에 63년간 자리 잡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여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처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를 이곳에 땅을 사고 개척한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갔다가 막벨라 굴이 있는 아브라함과 또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묻혀 있는 이 땅을 향해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7족속의 제약이 간영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년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7족속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이 땅을, 막벨라 굴이 있는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이 곳은 우리에게 막벨라 굴과 같은 곳입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사라처럼 이곳에서 신앙하다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미래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현재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새로 건축하는 예배당에서 오랫동안 신앙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갓 태어난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새로 건축된 예배당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많은 추억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흑석동은 막벨라 이곳 비계 지역이 막벨라 굴이라면 흑석동은 우리에게 헤브론과 같은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교회를 출입하며 신앙하다가 사라처럼 이곳에서 숨을 거두고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신을, 여러분의 시신을 교회의 성도들이 운구하고 묻어줄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후손을 양육하는 복된 기관입니다. 올해 초 건축 헌금을 작정하시고 1년간 매달 작정한 헌금을 드리시느라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우기 위해서 올해도 힘써 주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거저 막벨라 굴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내고서 그 굴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처럼 한평생 신앙하다가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을 천국으로 환송하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 아이들을 양육하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힘쓰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영적 막벨라 굴이 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이, 흑석동이 헤브론이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